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친하거나 원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예. 자, 이제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만나서 반갑죠? 예. 정말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좋은 인연을 맺어서 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게 됐으니까 이제 한 12주죠? 12주 동안 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알겠죠? 그래도 참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희유한 믿음을 내야 됩니다. 뭐 소리 잘 들리시죠? 예,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경전이 아함경 3보품이에요. 여러분 다 책 받으셨죠? 이제 아함경에서 3보품이라는 건데, 아함경도 이제 4아함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아함경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함경 중에 무슨 아함경일까요? 예, 증일 아함경입니다. 증일 아함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아함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우리 불교가 한국불교를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요새는 소승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자, 소승이라는 게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혼자 이제 스스로 다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혼자만 해탈과 열반을 얻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 이제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대승 입장에서는 마뜩찮은 거예요. 야, 그래, 너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너네들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는다. 아, 그래, 좋다, 좋은 거다. 그런데 너네만 해탈을 얻으면 뭐하냐, 너네만 열반을 얻으면 뭐하냐. 자기 자신만 해탈과 열반을 얻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해탈과 열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서, 육바라밀 다 아시죠? 세세생생 동안 복덕과 지혜를 닦아서 보디사트바, 보살의 길을 걸으면서 붓다가 되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우리의 불법을 무엇의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승 경전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승의 가르침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금강경이 있고, 그렇죠. 뭐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대승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무슨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 같은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불교권에서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라고 불렀을 때, 소승불교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되는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부를까요? 예? 예,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함경을 소승경전이라고 이제 부른다, 안 부른다? 요새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요새는 이제 남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초기 불교 혹은 남방불교라고 부르는데, 요새 한국 불교에서도 뭐 저쪽 미얀마나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남방불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소승불교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옛날에는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요새는 이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대신 무슨 불교라고 부른다? 예? 초기 불교나 남방불교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방불교라고 했을 때, 남방 저쪽 미얀마, 뭐 스리랑카, 태국 같은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남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가 되는 경전이 무슨 경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무슨 경이라고 하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알만한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니까야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한다? 니까야라고 부르고,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에서 보고 있는 그들의 이제 초기 남방의 경전인 니까야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니까야와 서로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방 불교권에 전해진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 아함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함경은 무슨 뜻인고 하니, 따라해보세요. 아가마. 인도말 산스크리트와 아가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가마라는 뜻이 자 무슨 뜻인고 하니, 첫 번째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법의 창고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법의 창고, 아가마, 법의 저장 창고. 그래서 한문으로 법장이라고 합니다. 법장, 법의 저장 창고다 해서 법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인고 하니, 전승되어진, 전래되어진, 전달되어진 가르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전승되다, 전달되다, 전하여지다. 어디에서부터 전하여졌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수제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말씀들을 문자화해서 경전으로 만든 것이 아가마. 그래서 아가마를 중국에서는 중국식 발음을 써서 뭐라고 이제 표기를 했다? 아함경이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불교권으로 이제 넘어온 이 그 소승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 소승 쪽의 경전을 우리가 아함경, 아함경이라고 부르고요. 남방 쪽으로 넘어간 그 이제 초기 때의 경전, 그 중국 불교가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승 불교라고 불리우던 그들의 경전이 남방에서는 뭐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니까야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남방의 니까야와 북방의 아함경은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복불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같다? 예, 정확히 말하면 대동소이하다. 어떠하다? 대동소이합니다. 굵직한 부분은 비슷해요. 서로 이렇게 이제 맞춰보면 굵직한 부분은 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 불교대학, 불교교양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불교사 공부했을 때 또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이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가르침이 부처님 수제자들이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내려오다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부처님의 수제자들도 떠나고 부처님의 수제자의 제자들의 제자들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부처님의 동일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서로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함경 3보품을 다 공부한 뒤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자 뭐 원고지 10장에다 써가지고 제출해보세요 하면 어때요? 내용 등이 굵직하게는 비슷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내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각자의 생각이나 견해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모임이 새롭게 그룹들이 형성하게 되면서 자기들만의 파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들만의 파를 만들게 돼요. 자신들만의 독특한 견해를 이루면서 그 파가 그 우리 북방에 전해진 이부 종론론이라는 그런 이제 책에 보면 한 20여 개의 대표적인 부파가 있었답니다. 20여 개 조금씩 서로의 특징을 달리하는 20여 개의 부파가 있었지만 또 이제 다른 그 인도 불교사의 어떤 그 고증학적인 자료를 보면 그 당시 30여 개 이상의 부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세상에 떠나시고 100년부터 한 300년까지 약 뭐 200년, 뭐 300년 사이간으로 해가지고 20여 개 이상 30여 개 정도의 부파가 크게 형성되어졌다. 그래서 그 각자의 그 부파들마다 각자의 그룹들마다 부처님의 전승되어진 가르침을 서로 자기들 입장에 맞게 조금씩 편집을 합니다. 조금씩 이제 편집이 되겠죠. 편집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경전들을 자기들 편집본에 맞춰서 그 경전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20여 개나 30여 개 각 부파들마다 아마 자기들만의 새로운 편집본, 새로운 편집되어진 경전들이 있었을 텐데 중국에서 그 중에서 4개 정도를 각자 다른 부파의 아함경 4개 정도를 그 편집본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것이 대장경 속에 편입이 되면서 인도에서는 다른 부파들의 편집되어진 아함경과 같은 그런 경전들이 끝까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20여 개 부파, 30여 개 부파 중에서 그 중국어로 번역되어진 4개의 대표적인 부파의 아함경들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경이 편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4개의 대장경을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부르면 자, 첫째가 사암이라고 합니다. 사암, 4개의 아함의 형태다 해가지고 첫째가 장아함, 장아함, 길다라는 거예요. 장아함. 무슨 아함? 장아함. 두 번째가 뭘까요? 잡아함, 잡. 그러니까 아함 앞에다 잡자 붙이면 돼요. 잡. 예, 잡. 예, 그 다음에 증아함, 증아함, 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아함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하나가 안 나왔죠? 그래서 증일아함이 됩니다. 무슨 아함이 된다? 증일아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암이라고 합니다. 4가지 아함이다. 첫째가 뭐 장아함, 둘째가 잡아함. 그러니까 아함 앞에다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증아함, 네 번째가 증일아함. 그래서 이제 각자 아함경마다 조금씩 특색이 틀려요. 4가지 아함인데 이 사아함, 4가지 아함경이 똑같은 부파에서 나온 동일한 아함경이 아니라 잡아함에서 나온 부파가 틀리고요. 증일아함에서 나온 부파가 다 틀려요. 전승되어진 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파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잡아함경을 편찬한 부파 이름이 있고 증일아함을 편찬한 부파 이름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스님 혹시 준비 안 해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무서운 업이에요. 스님을 믿지 못하는 건 무서운 업이에요. 하여튼 내 요새 바빠요. 하여튼 요새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좀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사암이라는 게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학자들이는 니까야, 그러니까 니까야로 이름으로 남방에 전승되어진 게 여러분 사리불존자라고 아시죠?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를 중심으로 한 분별설부, 분별하여 말하다 해서 분별설부라는 계통에서 니까야가 저 스리랑카로 정해진 거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나 아함경, 그러니까 똑같은 아함경도 4개의 아함경을 서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대동소이하고요. 이 4개의 아함을 또 남방에 있는 니까야, 오부 니까야, 거기는 5가지 니까야로 되어 있어요. 오부 니까야하고 비교해보면 역시 조금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대승불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공부한 입장에서 대승경전을 보면 대승경전은 그야말로 파격이에요. 파격입니다. 그 파격, 대승의 파격의 묘미를 일일이 설명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언젠가 다 아실 거고 글쎄 알라리 올려나?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승은 파격인데 아함경, 대승불교에서 소승이라고 불리우던 요 아함경 계통의 아함경전에서도 가장 대승과 좀 유사한 형태의 아함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진보적인 4개의 아함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아함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눈치만 늘어. 그러니까 징일아함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박하고 가장 거칠면서 원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아함은 무슨 아함일까요? 예? 막 찍지 마. 예? 무슨 아함일까요? 잡아함이랍니다. 이것저것 섞인 거. 잡아함이 가장 원석의 가장 거친 원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더라고. 예? 아함경이 엄청 길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징일아함을 공부하게 될 텐데 징일아함경에서도 우리가 이 삼보품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삼보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조그만 포교당에 이제 또 제가 문을 열기 전에 또 뭐 저기 전에 저쪽 이제 또 포교당에서 주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사유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대승불교는 정말 심오하고 깊구나. 야, 대승의 가르침은 정말 깊구나. 그런데 대승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역시 무엇을 봐야 되겠다? 아함을 봐야겠구나. 니까야를 봐야 되겠구나. 초기 경전, 그러니까 뭐 옛날에 소승이라고 불리우던 초기 경전을 얼만큼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대승 경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를 안 하는구나. 반야심경 맨날 예불할 때 반야심경 있는데 반야심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뭐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초법 막 그런 거 나오죠. 무명 내지 영무 노사지 막 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법수예요. 뭐라고 부른다? 법수. 우리로 치면 이제 불교의 교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 수로들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아함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함경에서 뭐 육군, 육진, 육실,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걸 깊이 제대로 기초를 익힌 뒤에 반야심경을 딱 보고 몇 마디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딱 설명을 들으면 이게 반야심경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반야심경을 어렵게 생각하다가 너무 쉽게 설명해 주니까 나한테 반야심경 되게 쉽게 설명 들은 적 있었죠. 쉬웠어 안 쉬웠어요? 이럴 때 어려웠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좀 곤란하겠지? 쉬웠죠. 반야심경 그때 설명해 줄 때 스님 너무 쉽게 설명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와 같습니다. 대승경전을 바르게 하려면 금강경이 어려워요. 금강경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워요. 금강경 어려운데 나한테 금강경 배울 때 쉽게 배웠어 어렵게 배웠어? 그렇죠. 쉽게 배웠죠. 억지로 대답하는 거 아니죠. 예? 쉽게 배웠잖아요. 금강경도 니까야나 아함경 같은 초기 기초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금강경이나 어떤 대승경전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히 제대로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보면
옛날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는 너무 대승경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초기 경전의 어떤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기초교리에 대해서 아주 단단하고 짬지고 알맹이를 갖춰서 그 하나하나 쪼개는 그런 정신을 좀 잃어버린 감이 있어요. 근데 또 요새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만이 뭐 부처님의 친설이고 나머지 대승경전은 뭐 진정한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다, 원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 두 개 다 아함경을 소승경전이다 부르는 것도 너무 지나친 극단이고, 대승경전은 뭐 후대에 만들어진 편집된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다, 이것도 또 이제 지나친 극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제대로 공부해서 그걸 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아함경이나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야 우리가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선택한 것이 무슨 품이다? 삼보품이다. 증일 아함경 12권에 삼보품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삼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삼보. 예? 뭐라고요? 컴퓨터. 삼보 컴퓨터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삼보 레슬링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예? 그 크로캅과 그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그 격투기 선수, 그 사람이 누구예요? 효도르잖아요. 효도르가 원래 무슨 선수였어요? 삼보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함경 삼보품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알아요. 왜 웃어? 나도 알아요. 예.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헷갈렸겠어요? 안 헷갈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보품이라는 것은 불법성 삼보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불법성 삼보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왜 삼보품을 선택했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뭐 기독교가 있고요. 또 이제 카톨릭이 있죠. 그렇죠? 이제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슬람교 있어요, 없어요? 예, 이슬람교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민족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불교가 불교다울 수 있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불제자라고 했을 때, 불제자냐 아니냐, 불자냐 아니냐를 기준 짓는 가장 확고한 기준점이 바로 뭘까요?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였느냐 귀의하지 않았느냐, 귀의 삼보, 삼귀의가 바로 불자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무엇이다? 삼귀입니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는 이 삼귀의가 가장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를 기준 짓는 가장 중요한 현태의 기준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불교가 좀 그래요. 중국 불교에서부터 이제 불교가 넘어오다 보니까 막 도교 같은 게, 막 도교신앙 같은 게 막 이렇게 섞여버렸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중국의 어떤 그 도교신앙이라든가 유교 같은 거에 이제 중국 특유의 문화가 혼합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또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랜 정통에 의해서 이 불교라는 순수한 어떤 결정체가 뭐 유교 사상이라든가 도가 사상이라든가 우리나라 특유의 무속 사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간 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참으로 길고 거추장스럽게 그지없는 이 드레스. 내가 왜 드레스라고 했냐면, 옛날에 큰절에 있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좀 예쁘장하게 생긴 거기 이제 보살이, 젊은 보살이 여자가 지나가면서 어머 스님 드레스 참 예쁘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린라이트인가요? 예. 자, 여하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뭐라고 불러요? 장삼이라고 불러잖아요. 장삼에는 원래 우리 불교, 인도 불교에 원래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원래 없었죠. 그래서 이 장삼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도가에서 입는 도포였다라는 설이 있고요,
혹은 중국 유가의 군자들이 입었던 심의라는 옷에서 본딴 거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고려시대 때 보조스님에 의해서 정형화돼서 이게 보조장삼이거든요. 이 보조장삼이 한동안 끊겨 있었다가 해인사의 홍제암의 자운이라는 큰 율사스님께서 그분께서 이 보조장삼을 그 송광사에 남아있는 보조장삼을 딱 보시고는 오늘날 형태로 이제 만드신 게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장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옷을 포함해서 모든 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이제 부처님 보이죠? 이쪽에 보면 여분 누가 계세요? 산신이 계시네? 오. 여기 보면 이제 누가 계세요? 칠성이 계시네? 그렇죠? 산신은 원래 불교에 있었다 없었다? 우리나라 전통신앙에서 온 겁니다. 산신은 우리나라 외에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산신은 우리나라 형태에만 있는 불교신앙이에요. 그래서 산신을 어떤 학자는 당군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군이다라고 학자들의 이제 썰이에요. 자, 저 칠성 가운데는 이제 약사열애불이고 그 주변에 칠성광 이제 칠성 북두칠성을 담당하는 신들이 옹호하고 있는데 저 칠성 신앙은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도가 신앙입니다. 도교 신앙. 이와 같이 태화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신앙들이 혼합되어져 있고 의식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들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정말 부처님이 설하신 정통 우리 불교의 그런 어떤 가르침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 같은 걸 이제 지내다 보면 우리가 영가 같은 거 막 이제 마지막에 위패 같은 걸 불에 태우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인도 불교에서는 불에 태우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는 없었어요. 정통 불교에는. 이게 나중에 이게 인도 힌두교에서 쓰던 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호마법이라고 해가지고 불로서 모든 것을 정화한다는 인도 힌두교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의식인데 우리 대승불교 특히 밀교 계통에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포용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학자들의 썰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의 그 책 글이라는 게 이제 책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썰이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져 있는 우리 이 그냥 막 이것저것 덧붙여져 있고 덧칠되어져 있는 이 불교 속에서 어떠한 게 진짜 불교일까? 어떤 게 진짜 정법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근데 안 하는 불자들이 많아. 그냥 뭐 그렇게 부처님한테 그냥 뭐 초 하나 올리고 그냥 3배 올리면 뭐 그게 정법이죠 라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구나. 막 그랬구나. 고개를 그렇다고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불교, 제대로 된 정법 불교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어디에 있다? 첫걸음에 귀 삼보입니다. 삼보 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의 기준은 그냥 절에 열심히 나와도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그는 불자가 아니에요. 예?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기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축원장 올려도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자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청년에 열심히 다녀도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광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들으러 오더라도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삼귀의를 해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스님 삼귀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뭐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여법하게 법사스님을 모시고 꽃과 향을 뿌리었고 공약물을 올리오고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꺼이꺼이 막 성춘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법사스님의 마정수기를 받으며 저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하며 이제 삼귀가 성립이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하고 누구든지 스님 앞이나 혹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앞이나 평범한 일반 제가인이라 하더라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앞이나 아무도 없을 때는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하겠습니다?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하겠습니다?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저는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삼귀의가 성립됩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된다?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한 번만 지극한 마음으로 삼귀의를 해도 불자가 되는 것이지만 항상 삼귀의를 한 그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삼귀의를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심, 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벌 하면서 이제 예불문 하지 않습니까? 예불문의 뿌리가 원래 뭐였을까요? 삼귀입니다. 예불문의 뿌리가 삼귀예요. 그냥 삼귀 자체가 예불문이에요. 예배 불법승의 준말이에요. 저한테 예불문 강의 들으셨던 분 다 기억나시죠? 불법승 삼보에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라는 예배 불법승의 준말이 바로 예불문이에요. 삼귀가 예불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삼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죠. 나도 싫다. 나도 요새 새벽 예불 하는데 나 죽겠다. 그래도 해야지. 아유, 내가 진짜 요새 믿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딱 일어나자마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먼저 일으킬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듣고 그 차이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6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전생에 무슨 업장이 그리 두꺼운지 참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힘들게 사시던 그런 이제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고부라진 노파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우연히 다 길을 가다가 쩔뚝쩔뚝 길을 가다가 앞에서 아주 환한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막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스님이 싹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부처님. 광우 스님? 비웃음? 그래요. 그 부처님께서 싹 걸어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뭔지도 몰라요. 이 할머니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기서 멋진 신부인데 다 걸어오니까 가슴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 스님은 참 위대해 보이신다. 근데 그때 옆에 아난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탁발을 나온 상태였나 봐요. 아난 스님이 그 할머니가 이렇게 너스를 입고 보고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머니, 부처님을 보셨는데 인사라도 하시죠. 인사하셔야죠. 하고 아난 존재가 딱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고 부처님 하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합장을 올립니다. 3배로 올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합장을 올립니다. 합장을 딱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딱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미소를 딱 지으시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또 탁발을 하러 떠나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막 환희감, 충만감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부처님만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셨네. 그 가슴에서 이렇게 충만감과 환희감이 드는데,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암소가 전생에 그 할머니하고 지독한 악업이 있었나 봐요. 그 멀쩡한 암소가 풀 뜯어먹더니 쩔뚝쩔뚝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고는 갑자기 씩씩거리더니 할머니를 암소가 들이박았어요. 떵 하고 들이박았어요. 그 할머니 몸에 허공에 붕 떨어집니다. 자,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왜 남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자꾸 왜 함부로 그렇게 삶과 죽음을 얘기하지? 대승불교적인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풀어져요. 암소가 할머니를 들이박았으나 할머니가 부처님께 합장하고 부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환희가 가득한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암소가 들이받았으나 마치 몸에 한 치에 다친 것도 없이 허공에서 사뿐히 땅에 내려앉으셨다. 이게 대승불교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초기 불교의 관점은 뭘까요? 초기 불교는 냉정해요.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냉정합니다. 암소가 떵 하고 들이받으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암소가 허리를 떵 하고 쳐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봅니다. 꽥 하고 이제 직사를 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조금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부처님한테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미소를 받았는데 업장이 소멸돼야지. 아니 어떻게 암소가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광우 스님을 만나러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광우 스님 뭐 오늘 광우 스님 법문 들으니까 좋네 하고 집에 가다가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 찾아와. 너 하나 만나려고 우리 엄마가 거기 갔다가 이권을 당하셨다고. 부처님이 무슨 영험이 있냐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럴까요?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법은 인과응보법입니다. 그 노파가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산 것도 누구의 업일까요? 그 보살의 업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의 미소로서 마음이 환희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도 누구의 업일까요? 그분의 업이에요. 그러다가 전생에 악업이 있었던 암소가 할머니를 보고 열받아서 갑자기 들이박아서 죽은 것도 누구의 업일까요? 그 할머니가 이번 생이 풀어야 업일 뿐이에요. 그 업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그런데 암소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순간 그 전에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환희심이 가득했던 마음의 상태에서 죽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할머니는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천상계 선녀로 태어났느니라. 이게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예? 인과응보법이에요. 정확하게 자기가 봤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광우스님 만나서 법문 듣고 부처님 법문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가시다가 혹 교통사고를 만나서 혹 이 세상과 일찍 작별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거는 슬프지 않다. 왜? 여러분들이 천상계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인과응보법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제바달타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제바달타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제바달타라는 스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신통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불교에서 유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가지 신통 중에서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만 빼고 나머지 모든 신통력을 다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만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힘과 신통력을 얻다 보니까 결국 부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배신하고 부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부처님을 죽이려는 암살작전을 꾸미다가 실패하고 살아있는 채 어디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바달타의 최후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열반경에 보면 선성비구라는 분이 나와요. 선성비구, 선성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이 선성비구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1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답니다. 1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12분교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 12분교라고 부릅니다. 이 12분교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부처님의 12분교의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를 하신 분이었답니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셨는데 불교를 그렇게 암기하고 이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반역을 했답니다. 불교 그거 다 엉터리야 하면서 이제 반역을 했대요. 그래서 선성스님도 살아있는 채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그 할머니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제바달타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선성비구 이야기 했죠. 자,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할머니는 불교가 뭔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불법승 삼보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뭔지도 잘 몰라요. 불교라는 걸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어요? 천상계에 태어났네? 뭐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합장해가지고 꼴랑 부처님한테 고작 합장 한번 했을 뿐인데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그럼 나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런데 부처님 번뇌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모든 신통력을 따라 했던 제바달타는
할머니가 잘났어요? 제받았다가 잘났어요? 사실 잘나기는 제받았다가 잘났죠. 제받았다는 정말 난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12분교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했던 선성비구가 더 잘났어요? 할머니가 더 잘났어요? 선성비구가 더 잘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바달다와 선성비구는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불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졌다? 천상계에 올라갔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귀. 뭐라고요? 귀. 지심, 규명례 할 때 귀. 나무 아미타부 할 때 나무가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 부처님은 자연 환경 보호자라서 나무를 사랑하셨나요? 예? 그래서 항상 나무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모든 불보살미 이름에서 나무를 붙이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무식한 중놈들아, 한문을 봐라. 이게 나무지 무슨 나무냐.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쓰기는 나무라고 쓰고 발음하기는 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원래 나무라고 발음하는데 이제 우리 중들 보고 무식하다고, 이게 나무지 어떻게 나무냐 이러는 걸 봤어요. 시방도 시방이지 어떻게 시방이냐 이러거든요. 네? 바로 귀, 나무의 뜻이 뭐예요? 인도말 나마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당신께 귀의합니다. 할머니와 제바다타와 선성비구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다? 귀예요. 삼보에 대한 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하는 그 삼보 귀. 그 여러분들은 얼마큼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였는가? 여러분들은 얼마큼 불법성 삼보에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승가 스님네들을 생각하면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집에서든 법당에서든 항상 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삼귀의를 읊조릴 때 여러분들은 삼귀의를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쌓이고 있는 거다?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그 순간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예? 여러분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다 삼배할 때 삼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실 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어떤 강력한 공덕이 쌓이는 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느껴?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삼귀입니다. 이게 삼귀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 제대로 삼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스님, 우리 법당에서 맨날 삼귀 해요. 합창단 다니는데요 항상 거룩한 부처님께, 자 음치 박치 다 틀리네요. 자 항상 삼귀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진정한 삼귀가 아니다. 아시겠죠?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불자들이 길에서 스님들을 보면 합장을 안 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다들 모범생만 모였네. 김현래 보살은 해요 안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인데. 아 그래요? 해요? 예,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 스님 취향인가 보네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정한 불자라면, 삼보에 귀한 존재 불자라면 길에서 스님을 보면 합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합장을 해야 돼요. 삼보, 그 스님의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을 통해서 삼보에 귀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절에 갔으면 뒤에서 스님들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좀 해도 돼요. 열심히 하셔도 돼요 라고. 예? 또 그거 그대로 또 들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님 욕하는 거는 삼보에 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냥 나 저 스님 좀 이상하시네,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돼요. 하지만 절대 승복 입으신 스님에 대해서 구업을, 입으로 업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삼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그 스님이 만약에 사고를 쳤으면 그 업은 누가 받아요? 그 스님이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인의 입장에서 승복이 입으신 그 스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악업은 또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 스님이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스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악업이, 큰 악업이 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다 오해에서 비롯되거든요.
그 스님은 사실 잘못이 없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그 스님을 비방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삼보에 귀한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께 공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따르마 가르침, 그리고 항상 스님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법승 삼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하고 좀 쉴까요? 자, 우리가 이 삼보라고 했을 때 삼보가, 이 삼보의 보가 무슨 보자예요? 보배 보자입니다. 여러분, 보배, 우리가 세속적인 보배를 얘기했을 때 세속에서 말하는 보배는 뭐가 있습니까? 금, 은, 다이아몬드, 그렇죠? 아몬드, 영원히 죽지 않는 아몬드,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수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보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보석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보석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석이 있는 건 좋아요. 저도 절에서 항상 안정된 상황에서 여법하게 공부만 하다가 이제는 제가 바야흐로 이 거대한 이 사회의 큰 파도 속에 제가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사방이 돈이야. 예? 그렇죠, 여러분. 나가기가 무서워요. 난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바깥 분들은 어떻게 살까? 예? 내가 여기 들어온 것도 시세보다 월세가 싸서 들어온 거예요. 예? 여기 월세가 되게 싸요. 여기 건물주가 불자라서 굉장히 이제 싸게 해주셨어요. 예? 싸게 해주셔서 이제 들어왔는데, 예, 겉으로는 이렇게 아담해 보이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어때하리라? 장대하리라. 뭐 이거 어디서 말 듣습니다 했죠? 예?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듯이 우리가 이 작은 포교당에서 언젠가 또 더 드넓은 또 이제 전법에 또 이제 도량으로 또 옮겨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참 이 보석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세속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석, 이 자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 보석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죽으면 통장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가면 집문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보배는 죽으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보배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불법승 삼보라는 세 가지 보배는 죽은 뒤에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죽은 뒤에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삼보예요. 세속적인 보배, 손에 잡히는 이 보석 덩어리는 죽으면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면서 삼귀를 한 그 강력한 삼보 세 가지, 불법승 삼보 세 가지 보배의 강력한 공덕의 힘은 죽은 뒤에도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그 경전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보에 시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였을 때 그 사람이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미래 생에 받을 공덕을 만약에 헤아린다면, 억지로라도 헤아린다면,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나라의 보배 창고가 있는데 그 보배 창고에 전 국민이 다 나섰대요. 전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예? 5천만 명? 더 됐다는데? 6천만 명 가까이 된다던데? 5천만 명, 6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전 국민이 하루도 쉬지 않고 7년 동안 보배 창고에서 보배를 가져와서 7년 동안 보배를 쌓는답니다. 7년 동안. 여러분, 6천만 인구가 7년 동안 보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쌓으면 그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겁나 많죠. 겁나 많은데 그 보석의 양보다 10,000배 아니고 10,000,000배 아니고,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0,000만 배나 훨씬 더 삼귀의 공덕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귀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와요, 안 와요?
그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만 모였냐. 이런 얘기 듣는 순간 딱 믿음이 안 와요? 예? 안 와? 기도 좀 해라. 예? 우리 경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금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경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전 국민이 7년 동안 옮긴 보석의 양보다도 천만 배나 더 수승한 것이 바로 무엇의 공덕이다? 삼귀의 공덕이다. 딱 이 믿음이 서면, 삼귀에 대한 공덕이 완벽하게 믿음이 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불법의 심심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응? 여러분, 보석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여러분, 오면서 저기 롯데월드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누군가 다 광우스님한테 찾아와요. 광우스님, 여기 포교당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제가 저 롯데월드를 드리겠습니다. 저 포교당을 하시죠. 근데 내가, 예? 진짜입니까? 뭐 조건이 뭡니까? 대신 삼귀를 한 번만 부정하십시오. 나 이거 그래. 그럼 내가 좋습니다 할까요? 안 됩니다 할까요? 안 됩니다 하죠. 왜 안 됩니까? 롯데월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 제 힘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거 기도비에 축원자 몇 장 받아가지고는 저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우스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를 유지비까지 다 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를 공짜로 주시고 유지비까지 다 대주신다고요? 다 대드리겠습니다. 대신 불법 쓴 삼보를 한 번만 부정하십시오. 그럼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물론 안 하죠. 안 하는데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부처님한테 참여하는 거야.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셔서 저의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삼보의 믿음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여기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불법에 완벽한 믿음이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참 정말 불자로서 믿음의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정말 전 국민이 7년 동안 쉬지 않고 보배를 쌓은 것보다 천만 배나 더 수승한 공덕이 바로 삼귀에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수다원의 경지예요. 수다원. 다들 배우셨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4단계 있잖아요. 수다원 1단계의 경지입니다. 수다원의 경지가 뭐냐?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다원도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참 갑갑하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스님은 수다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었어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요새 같은 말법 시대는 수다원도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부처님 시대 말고요, 과거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출가하고 싶은 거예요. 출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출가를 결국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출가를 못하는데 대신 집에서 무슨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제가인으로서 가장 좋은 수행은 삼귀를 수행하십시오 라고 가르쳤대요.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삼귀를 수행하십시오. 불법 쓴 삼보에 귀합니다 하고 이제 암송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결국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한 뒤에도 오로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삼귀를 수행하다가 아주 깊은 경지까지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살아생전에 삼귀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으로 어떤 과보를 얻게 되었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세계, 불교에서는 하늘 천상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28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다?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28개 천상세계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세계를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도리천. 도리천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도리천의 황제를, 도리천의 천신들의 왕을
재석천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재석천왕. 이 스님이 죽은 뒤에 재석천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재석천왕으로 죽어요. 천상의 복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또 재석천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천상의 복이 다해서 또 죽어요. 여러분, 천상의 복이 닿으면 어디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분은 또 뭘로 태어나요? 또 재석천왕으로 태어나요. 몇 번에 태어났을까요? 80번에 태어납니다. 나는 이걸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질투? 대박, 좋겠다. 헐. 야, 한 번만 태어나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게 천상의 신이고, 그 신들의 왕 중에 왕이 재석천왕인데, 재석천왕으로 몇 번에 태어난다? 80번에 태어나요. 재석천왕으로 천상의 복이 닿은 뒤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드디어 밑으로 떨어졌어. 아싸, 이제 뭘로 태어났을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를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로 태어났을까? 맞아요, 황제, 전륜성왕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몇 번 전륜성왕으로 태어났을까요? 75번의 황제로 태어납니다. 경전에 나와요. 75번을. 꿈같은 얘기죠, 여러분. 근데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75번 동안 전륜성왕, 황제의 삶을 살고 난 뒤에 다시 일반 인간의 왕, 제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산답니다. 세상에. 재석천왕으로 80번을 살고, 황제로 몇 번을 살아요? 75번을 살고, 일반 인간의 제왕으로 몇 번을 살아요?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무슨 아들로 태어난다? 부잣집 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새는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능력 좋은 거 필요 없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금수저가 최고예요. 예, 금수저가 최고랍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부잣집 아들. 격렬하게 동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7살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따라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갔는데, 사원에 가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 7살짜리 애가. 여러분, 7살이 뭐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7살에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더니 순간 자기도 모르게 7살짜리 아이가 딱 합장을 하면서, 저는 거룩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삼귀를 읊조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돼요. 이게 경전에 나옵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의 삼귀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재석천왕 80번, 전륜성왕 75번, 제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산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7살의 나이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처님 사원에 가서 삼귀를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고, 부처님의 인가를 받아서 바로 출가하였다라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스님, 너무 뻥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이 두껍구나. 예. 이와 같이 삼귀의 공덕이 참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삼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